누가 질문을 해 주시는데 질문한 내용만 가지고서도 1시간 내에 해야 되겠는데. 에? 질문한 내용이 1시간 내내 해도 되는 모양인데. 본문을 달라이라마 본문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요 아래 내용은 달라이라마께서 본문 영상에서 자막을 옮겼습니다. 삼매에서 부처님과 아라한은 삼매에서 나타나는 지혜의 강명이 다른가요? 다른 경전에서 보면 어떤 왕이 부처님에게 질문할 때 왕인 저는 깨달음이 평민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에 몇 번이고 질문을 해도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차이는 출가자, 제가자가 다르지 않다고 하시고 단지 누가 먼저 깨달았냐 하는 순수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라한의 여기 지금 언어가 자꾸 이제 혼용이 되어 있는데 사마타하고 깨달음하고는 삼매가 돼서 꼭 깨달음을 깨달아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깨달았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한국에서 큰 오류가 이제 자꾸 있는데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깨달음에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각이라 그래서 우리가 대각 그러면 부처님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완벽한 그 열반 자체도 대반열반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는 열반, 무여열반 그렇게 얘기하거든.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나머지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나머지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보디사트바는 나머지가 있는 열반이죠. 왜냐하면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각 유정 그런단 말이야.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을 다시 윤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죠?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살의 열반은 무주처 열반. 열반에도 소성의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대성의 부처님의 중생계에도 머물지 않고 그래서 무주처 열반 그러고 부처님은 무여열반, 나머지가 하나도 없는 열반 그렇게 얘기한다. 한단 말이죠. 나머지가 하나도 없는 열반이라는 것은 당신이 열반을 이제 80세 열반을 드시면서 나는 이 세상에 보살로서도 이제 다시 더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여열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깨달음은 뭐냐면 대각이 있다. 그냥 부처가 된 대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처가 된 대각은 번뇌장과 소지장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 질문하신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번뇌장과 소지장이 다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데 번뇌장은 뭐냐면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내가 의식해서 알 수 있는 번뇌들이에요. 그럼 소지장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무의식 상태 속에 있는 번뇌까지 다 끊어진 것을 갖다가 소지장이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대반열반은 번뇌장과 소지장이 다 끊어진 것이고 그냥 열반은 아라한의 열반은 번뇌장만 끊어진 것이에요. 그 달라요. 그래서 각 아라한은 각이라 그러지만은 또 대각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라한은 부처가 아니에요. 아직 그냥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인데 번뇌장만 끊어진 수행자예요. 그러나 부처는 이미 아라한가는 옛날에 다 지나온 가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과 대각은 다르다라는 거. 앞에 대자가 붙는 것은 반리원이라는 것은 니르바나 다시 얘기해서 무여열반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유여열반 아직 나머지가 있는 열반은 번뇌장만 끊어진 걸 얘기한 거예요. 그건 소승 아라한가의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경전에서 왕이 질문을 하는데 나는 깨달음 왕은 핑미보다 깨달음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을 안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처가 되었을
부처가 되는 대반열반을 얘기할 때에는요, 대반열반이 완성됐다는 것은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다 그 깨달음의 경기가 똑같아요. 요 부처님이 다르고 저 부처님이 다르질 않아요. 아라한가를 이룬 것도 똑같아요. 아라한가를 이룬 것도 아라한가 이룬 사람들 사이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부처님과 아라한가의 깨달음은 달라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번뇌장과 소지장이 다 끊어진 상태고 아라한가는 번뇌장만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번뇌장애만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부처님과 아라하는 삼매에서 나타나는 지혜의 강명이 다른 거예요. 삼매에서 지혜의 강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혜, 이것도 우리가 언어의 모순에 빠지기 쉬운 것이 지혜의 광명 그러잖아요. 그죠? 광명 그러잖아요. 광명 그런데 빛이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빛이라 그러니까 뭔 이게 태양빛처럼 빛이 나온가 보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나 여기에서 빛은 비유한 거예요. 빛처럼 밝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광 그러면 깨어 있음이 꼭 빛과 같다, 태양과 같다. 그래서 건강경 일광명조 하니 그 태양이 비쳐서 견종종색이라 각가지 색깔이 순천에서 오는데 안 미끄러웠어? 예? 예? 미끄러웠어? 왜 한 160 놓고 오지? 예? 아, 그거 아는구나. 아는구나. 난 그거 모르고 그냥 160 놓고 갈 줄 알았네. 그런 건 빛에 대한 비유이지. 이게 뭐가 보인다. 그래, 이제 이런 것을 보고서 잘못 하는 사람이, 기공하는 사람들은 뭐 빛이 보이니까 깨달음을 이루었다니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이거는 빛이 아니고, 이거는 비유한 겁니다. 저 태양빛처럼 밝아졌다 그 얘기인데, 뭐가 밝아졌냐면, 마음 상태가 밝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반야바람일 그러는.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해서 밝아졌냐. 어두워진 것은 뭐고 밝은 것은 뭐냐.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탐진치가 조금이라도 아집이 있어서 무화가 안 돼서 앞을 가리는 것을 어두웠다. 생각이 가려진 것을 어두웠다 그러고,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이 다 벗어져 버린 것을 밝아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삼매가 거기에는 꼭 필요한 단계이지만은도 삼매에 의해서 밝아지지는 않아요. 삼매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난 이 얘기가 굉장히 설명이 어렵네, 내가 해보려니까. 속은 훤히 아는데.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기약을 먹는데 감기는 약이 없어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어요. 바이러스는요, 이게 135도인가 죽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 비행 간염 그런 게 있잖아요.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침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찌르고 삶았다고 해서, 주사바늘 저번에 뭐 무슨 병원 얘기했잖아요. 주사바늘을 삶아가지고 했다는 거야. 근데 간염이 다 옮겨다. 결핵은 죽어요. 결핵은 세균이기 때문에 죽는데 바이러스는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한국 놈들은 미친 놈들 말이야. 왜 주사바늘 한 번 쓰고 다 버린다고. 그리고 지가 무식한 놈이잖아. 그거는 미친놈이 아니고. 왜냐면 바이러스를 해보니까 130몇 도에 죽으니까 이게 삶아도 안 죽고 알코올도 안 죽어. 그게 소독했다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죽이려고 그러면 질소나 이런 데다 뭐 해한다든지 뭐 하여튼 온도가 높아지고 한 150도쯤 푹 삶아버려야 죽는데, 그걸 어떻게 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간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그러면 우리를 갖다 150도로 삶아버려야 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약을 집어넣는데 하여튼 싹 그냥,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게끔 약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런 약도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바이러스야, 아이고,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요, 냅두면 일주일이고 약을 먹으면 1회 만에 나와요. 그런다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아, 일에 하고 일주일 하고 가서 그러면 날짜 수가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약은 감기약이 없어. 그럼 이게 뭐냐면 기침이 난다. 그러면 기침 덜 나게 하는 거. 가래가 낀다 그러면 가래가 삭혀내는 거. 어? 코가 뻑뻑하다 하면 액티피드 먹어가지고 코가 좀 뚫리게 해주는 거. 열이 난다 그러면 해열시켜주는 거. 이것밖에.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약이 아니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이에요. 그죠? 그죠? 그와 같이 사마타는 밝은 지혜가 나오는데 보조약이에요. 이게 직접 밝은 지혜가 되게끔 하지는 않아요. 얘기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아라는 산매에서 나타나는 지혜 강명. 이게 내가 이제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좀 세밀하게 하느냐면, 자꾸 지금 뭐, 참선을 하고 앉아서 뭐 빛을 보고, 뭐 코끝에 빛을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어. 그건 이제 해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 빛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야. 해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감기가 그러는데 기침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괜찮다고. 열은 풀풀 나지. 그렇게 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내가 좀 시정을 하면서 지혜 강명이라는 것도 빛이 아니고 이건 비유다. 비유인데 이 생각이 빛처럼 밝아졌다거나 우리가 그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무명이라는 것은 빛이 없으니까 아비디아 그러면 깜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밤중 같다 그런 얘기거든. 밤중 같다는 것은 밤중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밤중같이 생각이 어둡다 그 말이야. 지 죽을 짓만 한다 그 말이야. 여기는 지 살 짓만 반야가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반야를 얘기하거든. 반야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실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러면 못 봐. 왜 못 보느냐? 공성을 보지 못해. 그 안에 자성이 없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허무한 것인지 변화하는 것인지를 잘 보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공성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내가 훤히 밝아진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못 봐.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도저히 1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인이 눈썹이 없는 줄 몰랐대요. 그 사이에, 콩깍지가 아니고 실제 거리가 다니니까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목욕을 싹고 넣었는데 부인 눈이 없더라는 거야. 눈썹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애먹었다는 거야. 그런 거나 이제 사실 우리가 실상을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거든. 실제 모습을 갖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지혜라는 것은 실제 모습을 갖다 보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지혜 강명이 다른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아라한가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지혜 빛이었고 공성을 완벽하게 체득한 소지장까지 끊어진 지혜 빛이 없단 말이야. 그 달라. 그래서 그걸 갖다 열반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래서 보살은 무주처 열반, 부처님은 대반 열반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이제 다릅니다. 눈이 온다. 깨달아내는 순수만 있을 뿐이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속가의 제가잖아. 출가잖아.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자라고 못하고 출가자라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자가 생활하는 방식으로서는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만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어려운 문제들이고, 그래서
출가자는 하여튼 전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냥 깨달음의 단계에서 놓고 보면 재각은 출각은 깨달음을 이뤘다라는 단계에서 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이제 이걸 명료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인식되는 것의 장애란, 여기서 인식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그 아까 인식하는 것의 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 장애라 그래요. 그 아까 소지장 그랬죠, 그죠? 관념적 장애란 뭐냐면 내가 정신적으로 갖고 있는 집착되어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가설되어지고 집착되어진 내용. 이를테면 신이 있다,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증명되어진 바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가설해서 집착하는 것일 뿐이란 말이야. 정신적으로 가설해서 집착하는 것일 뿐이야. 그럼 우리가 조상에게 잘하면 조상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조상이 돌봐줬다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거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내가 관념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고집하는 것일 뿐이란 말이야. 관념적으로 인식하고 고집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 그게 그렇게 됐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인식하는 것의 장애라는 것은, 그래서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사람은 외도 말하면 힌두교이지만은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가 많은지를 갖다가 알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탈,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갖다 책을 갖다가 미국에서 그 강의를, 철학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고, 지극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고, 욕망적인 것이고, 그런 것 외에는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진 관념들이 우리를 굉장히 고집스럽게 만들고, 그 고집이라는 것은 우리를 갖다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돼서 그게 우리 삶의 행복을 구가하는데 또한 장애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소지장 인식하는 것에 이제 그 장애입니다. 여기에 인식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이제 그 질문한다고 했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알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요? 알아야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인데요. 그 말은 맞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알지 못하는 장애가 근본 무명 같은 경우는 부처 등강 묘각도 잘 모른다는 거야. 부처에 이르렀어야 그게 끊어진다는 걸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러한 장애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고통이라는 것도, 고통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도 남자들 보고 애기 낳는 고통을 알으라 그러면 그거 모르죠, 그죠? 우리의 번뇌도 그 단계 대다수 알아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그게 발현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특히 업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오랜 생부터 해왔던 이 까르마 자체는 사실상 알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자기네들이 속아요. 대부분 본인들이 다 속고 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경계에서 그냥 쏘금해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고통을 다시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정진이 필요한데, 세밀해지면 질수록, 정진에 있어서 세밀해지면 질수록 이제 그게 깊이 있게 자꾸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도 무의식 상태 속에 들어있는 내가 장애를 갖다, 장애라는 것은 번뇌를 갖다 다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바람이 춥다. 지금 에어컨 틀어놓은 거 아닌가? 응?
그래서 그 본인들이 지금 그 장애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본인이 경험하고 일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외에는 잘 몰라요. 또 본인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갖다 다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다 아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고 또 보살 지가 차츰차츰 되어 갈수록 그거는 이제 차츰차츰 이제 알아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강명은 인식의 장애인가 이게 이제 용어에 자꾸 혼돈이 와서 그런데 정강명이라는 것은 금강성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무량수 열애불 그러잖아요. 무량수를 번역할 때 무량광 번역하기도 하고 무량광 무량수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건 사실상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차크라 여는 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할 때 빛을 그 실제로 빛을 봅니다. 보는데 그 빛 보는 것은 금강정 수행을 해서 빛 봐지는 것을 이제 정강명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 정강열애, 아미타열애 이런 거나 똑같이 이제 사실 그 명칭 자체가 사실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고 유부경전은 어떤 건가요? 유부경전은 그 설일체 유부라 그래서 부파불교 20개 부파 있었을 때 구사 아비달마 구사론 같은 유부라고 왜 유부라 그랬느냐면 거기는 존재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유부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제 그 정도만 질문을 갖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나? 두 장이네. BTN 달라이라마 특별본문 불교 철학과 수행 불교 이해 인용. 세종께서 아란으로 올라오실 때 아란은 번뇌에서 벗어난 분들입니다. 부처님은 그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더 훌륭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유부의 경전에서 아란은 알지 못하는 어두움을 모두 없애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종께서는 모든 것에서 어두움을 없애시고라고 하였고 그래 아까 이제 번뇌장 소지장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은 번뇌 장애와 소지의 장애를 갖다 다 없앤 분이고 아라는 이제 번뇌장만 없어진 분이기 때문에 아라는 그 번뇌 소지장에 관한 것을 잘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부처님의 마음에서 알지 못하는 어두움 모두 없앤 것은 지혜 강명에서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어두움이 모두 없앴을 뿐 그의 세종께서 6년 동안 공행하신 것을 통해 금방 알지 못하는 어두움을 없애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시고 지혜 강명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알지 못하는 어둠은 모두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에서는 인식되는 것의 장애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인식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장애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식되는 것의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소지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관념적으로 이제 인식되는 것의 장애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얘기는 아까 이제 다 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 이제 본문 들어가죠. 예? 히타가 안 돼? 위의 구절들은 궁극적인 실제와 관련해서 관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번 주에 얘기한 거요. 요거 전부 다 이제 그 사마타와 관에 관한 얘기다. 전혀에 대한 삼매에 든 마음은 종속된 대상이 사라지고 없는 텅 빈 상태를 봅니다. 그러니까 진여라는 것은 뭐냐면 종속되어진 것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집착되어진 것이 없어졌다 그러네요. 집착되어진 것이 없어졌다. 집착되어진 모든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집착했던 것이나 또 내 마음 속에 어떤 집착을 일으켰던 것이나 이런 집착되어진 대상들이 모두 다 사라진 상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유하자 그러면 그런 집착되어진 대상은 뭔가 아르마리를 통해서 나타나든지
또 현상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 텅 빈 것처럼 안에 실제적으로 내 의식과 또 이게 그 현상 자체가 텅 빈 모습과 같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오롯하게 다 텅 빈 모습과 같이 드러난다. 상태는 마음에는 텅 빈 상태 이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집착되어 있는 것이 딱 다 사라지고 마음 속에서 안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그 어떤 것도 위로받거나 그 어떤 것에도 집착되어지거나 또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와 내 것이라는 상황이 사라질 때 이건 텅 빈 상태라 그런다. 공성을 체험한 상태라 그런다. 마음은 무지에서 오는 모든 오해를 버리고 무아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마음 상태가 집착에 무지라는 것은 집착이거든. 집착에서 그러니까 집착되어질 대상과 집착하는 이 자신 자체가 전부 다 내가 사실과 벗어난 상태라. 왜냐하면 집착되어질 대상도 집착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전부 다 변하는 것이고 그게 실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집착하는 나도 계속 거듭 집착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왜? 나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거듭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 뭐 남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그거 당연한 얘기야. 그거 당연한 얘기지. 남편과 처음 결혼식 하고 결혼식 전후처럼 80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정신이 좀 오락가락 그런 사람이고 되게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갈수록 느슨해지고 다 끈이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대상과 내가 두 개 다가 자성이 없고 영원한 어떤 재성을 가진 것이 없고 전부 다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 그 자체를 놓고서 대상을 집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지속될 수 있느냐 하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가능치 않은 얘기들이라 전부 다. 전혀 가능치 않는 얘기들이야. 우리가 여기에 마음은 무지에서 오는 모든 오해를 버리고 무아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지 때문에 아를 갖다가 뭔가 아가 있다라고 집착을 하고 거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게 신이 됐건 또는 나의 영혼이 됐건 또는 나의 뭐 이름이 됐건 공덕이 됐건 간에 그런 것이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을 것이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혜가 어떻게 나느냐. 무자성을 확실히 관찰하고 내 스스로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자성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자기가 정진해서 번뇌 그 자체가 사라지는 그 상황을 딱 보면 그게 공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지는 것이다. 무아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분석과 개념에서 자유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념에서 자유롭다. 우리가 만약에 무슨 누구 이름 그러면 이름이 원래부터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름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것도 사실상 무슨 뭐 내 이름을 더럽혀서 이름이 더럽혀지나? 그 뭔 의미가 있어? 이름을 더럽혔다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래서 세울 자존심이 있나? 뭔 자존심이 그렇게 있나?
전에 킬링 필드라는 영화를 봤어. 근데 그 처참했잖아요. 막 논에서 해골이 막 부글부글 떠다니고. 그 지금도 그 캄보디아는 그걸 갖다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 킬링 필드 그 폴포트가 약 200만 정도로 살해했거든요. 그 뭐 해골 바가지를 갖다 해골 바가지를 그 기념관에 이렇게 해골 바가지를 착착 쌓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참 이제 안타깝고 뭐 사람을 죽인 그런 나쁜 짓거리를 했다 그렇지만은 그 해골 바가지 보고 콧대 높이고 자존심 있느냐고 물어보면 해골 바가지가 자존심 있을까? 눈 구멍 2개 뚫려 있는 게. 그건 전부 다 내가 형성시킨 하나의 아집이란 말이에요. 아집이란 말. 그러니까 개념에서부터 개념에 집착, 그러니까 어떤 관념으로 형성되어진 세계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진짜이고 뭐 이것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 이름에 사로잡혀서 그렇단 말이야.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생일 뭐 한갑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또 뭐 한편에서는 뭘 바깥에서 뭐 진옥 스님이 뭐 그 돈을 뭐 복지에다 쓰지 왜 거기다 하느냐고 또 뭐 그런 또 소리도 했었고 또 한편에서는 뭘 상갑이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한편에서는 뭐 요즘 한갑은 나이도 아닌데 뭐 그런 걸 왜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샀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이름에 떨어진 소리들이야. 진옥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의 개념에 구속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이래 줬으면 좋겠다 하고 딱 그 여러분의 진옥이지 내 진옥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부페스에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이렇게 해서 진옥 스님이 바깥에 가서 뭘 하면 뭐 이름에서 내가 뭐 이름이 끝까지 진옥이가 진옥스라는 이름 화장품도 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서로 이 얘기를 거꾸로 해. 거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전에 이제 운어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비석에 너희들이 뭘 쓸 모양인데 그래 쓸라 그러면 그냥 운허 법사 이 얼마나 법을 말하는 스승이다라는 말이 가장 존칭하니까 대종사니 그런 거 절대 붙이지 마라. 대종사 코미디에 넣어야 돼. 대종사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코미디에 못 봤나 그게 거네. 알지? 예? 거기에 유행어 만들어내는 그 생전 코미디 잘 못하는 놈이 뭐 하다가 나오면 그 사람은 대종사라는 것은 저 하늘의 기운 같다. 시끄럽다고 얼른 들어가라고. 부처님이라는 존재도 우리가 부처님은 이러한 사람이 하고 개념 지어서 지 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지 부처로서 숭배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지 얘기지 부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 예수님도 아마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지금 절이나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절을 와서 보면은 대반에 그러실 거야. 저 내 상을 전부 다 철수시켜라. 안철수가 아니고 철수시키라. 그럴 거야. 왜? 당신 얘기한 거는 상관없이 저거들 멋대로 개념을 지어서 저거들 멋대로 해놓은 거거든. 저거들 붙여야. 뭘 이제 그런저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회사에서 그 생일을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내 부처 얘기야. 내 부처 얘기야. 그건 내가 마음을 선뜻 내봤던 것은 이제 무엇 때문에 하냐면 내봤던 것은 그런 것이라도 기하로 해서 하도 법문도 안 듣고 법도 안 듣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은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또 안 왔던 사람이 또 와가지고 그럴 때 좋은 얘기라도 한마디 들려주면 발심이라도 좀 하는 것이 요만한 끈이라도 한 만들어 줄까 그 생각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거지. 개떡이나 환갑이나 나발이나 그걸 내가 뭐 얻어먹을 거야. 환갑에 가서 얻어먹으면 밥을 6그릇 먹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할 생각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귀찮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해. 예? 그러기는 하시지만 스님께서 우리들 생각은 30년이 넘도록 여수 오셔가지고 그래도 또 우리 뭐 스승으로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축으로 해서 스님이 여수 오셔가지고 하신 일도 많고 이제 또 복지관 직원들이나 흔히는 노태우가 더 많지 그래.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하자고 한 것이지 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할 생각 하나도 없어. 이제 할 생각 하나도 없으니까 그날 그냥 이어서 그 보살님들도 특별히 올 필요 없어. 그 점심 때 그냥 나는 밥이나 한 끼 먹으면 그거 끝이야. 그 밥도 그냥 평소에 그냥 한 그릇이면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논란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아주 불편하니까. 아주 불편해. 그래서 논란 일치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없고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나는 지금 생각에서는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손도 까딱하기 싫어. 공부하는 사람 아니다 그러면 그 만나는 것 자체도 이 사람이 공부길로 조금 접어들 수 있을까 하고 만나는 것이 만나는 것 자체도 싫어. 왜 세속살이 살아가는 거 뻔하잖아. 애 새끼 낳고 뭐 애 새끼가 사고 치고 죽고 그냥 뭐 다치고 깨지고 뭐 맨날 그 얘기지 뭐 별로 들을 것도 없어. 안 들어도 다 알아. 안 들어도 쟤 다 알아. 그 뭐 특별히 들을 것도 없고 특별히 뭐가 그 관찰해 보면 그냥 그 뭐 다 100% 다 할 수 있는 일들 가지고 내가 뭐 특별히 만나서 누가 그러더라고. 소설을 갖다가 열심히 쓰시네. 야 스님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라고. 시끄럽다 이만. 그 안 그래도 소설이 하도 많아서 내가 머리가 아프다. 다 소설이지. 한편의 드라마들이지. 살아온 게 다 소설이지 그죠? 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걸 다 책으로 쓰면 트럭으로 한 트럭 될 거니. 다 그래. 그렇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특별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고서 서로 만나서 특별히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뭐 돈을 벌려고 여러분 머리를 갖다 염색을 해줄 사람도 못 되고, 내가 무슨 뭐 여러분한테 침 놓을 줄도 알고 그러지만도 그건 내가 해야 될 일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부터는 침 일체 옆에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 약도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공부를 조금 했지만은도 그것도 내가 전혀 그 한의원에 가서 뭐 나보다 더 잘하니까 그분들이 더 잘하니까 또 의사가 그 사람들은 의사는 트레이닝을 얼마나 많이 했어. 맨날 공부만 줄줄 해가지고 가서 또 의대 가가지고 맨날 외우고 맨날 뭐 시체 찍고 뭐 찌르고 부르고 붙이고 뭐 그런 거 다 하고 다 한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시체 여머는 건 봐도 부르고 찢고 하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은 의사들한테 가고 그 뭐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개도 없어. 정말 하나도 없어. 어저께 갑자기 텔레비를 보다가 돌리다 보니까 그 뭐지 UFC인가 그 격투기 하는 걸 봤어. 와따 그놈들이 힘 세대. 그 단련된 주먹으로 그냥 한 방 꽝 치니까 꽝 넘어가 버리대 그냥. 그놈들만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뭐
없어. 효도른가 그 사람은 뭐 완전 북극 공갔더만. 그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남보다 뭐 특출하게 뛰어난 것도 하나도 없어. 한계도 없고, 또 무슨 선행을 한다 그러지만, 부처님 선행에 수천 억만 분의 일이라 되겠소? 아무것도 선행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지. 없지. 여기에 뭐 여수에 30년 동안 살았으니까 내가 오히려 여수 사람들, 여수 땅 받고 다녔으니까 내가 오히려 여수 사람들한테 밥을 사야지 않기를. 뭐 그것도 대접받을 일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고로 땡. 네? 진짜 따라서 하지 말지 왜 그래.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얘기하지만 차를 내가 안 사는 것은 딱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옛날 내가 모셨던 노장님이, 도광 노장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 시신을 염을 하는데 보니까 뼈가 다 부러졌어. 그래서 내가 이놈 차를 죽어도 안 탈 것이다. 내 차 몰고 다니고 안 할 것이다. 그때 내가 마음에 콱 꽂혔어, 그냥. 마음에 콕 꽂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쪽에 뭐, 누구는 그런답디다. 진옥 스님이 뭐, 몸이 조금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니까 뭐, 장작을 떼면서 요즘에 황토방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장작을 뗀다고 삽디다. 그런 소리도 들리고. 난 그것도 그러려고 한 게 아니거든. 장작 떼는 것은 기름을 떼어보니까 그렇게 따숩게도 못 자고, 또 이제 여기에 자꾸 허들에 나무가 나오고 그러면 뭐 부엌이 하나 꼭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고래를 넣어놓고 물고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그게 어려워요. 그게 나중에 그 고래 제쳐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야, 이게 나무를 떼면 그래도 1, 2천만 원 정도는 기름을 안 떼고 1, 2천만 원 정도는 이게 표목을 갖다 좀 떼주고 나무를 얻어다 떼고 없으면 좀 사기도 하고 잠깐 그래서 하면 그거 참 괜찮겠다. 그 사중에 돈이 좀 덜 들어가야 여러분 보고 뭐 사중에 여러분이 여 소속이니까 어쨌든 여 돈이 없으면 여러분이 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겠다. 이제 그게 하나였고, 그 다음에 그런 것처럼 차도 내가 운전을 갖다 안 하고, 또 이제 그러면 뭐 운전사 월급 줘야지. 또 이제 기름값 보고 보험료 하고 뭐 차가 감가 그러면 차를 갖다 한 뭐 3, 4천만 원짜리 그렇게 샀다 손 치더라도 그게 감가하고 다 따지고 보면 1년에 그 천몇백만 원씩 한 2천만 원씩 날아가 버린 돈이라. 그래서 그거 내가 불 떼는 거고 요것만 해도 한 2, 3천 벌어 죽었다 싶어서 내가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운전을 갖다 나도 배우면 내가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나도. 일부러 운전 배우면 내가 운전을 갖다 또 할 것 같아서 아예 안 배워. 운전도 아예 안 배우고 할 것 같아서 더더욱 배울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이제 운전을 할까 하는 생각이 잠시 돋은 적이 한 번 있어. 뭐 때냐면 카나다에 가니까 캠핑카가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카나다가 캠핑카를 갖다가 그 캠핑장에 그 카나다 놈들 한번 들여다봐도 되느냐 그러니까 들여다보래. 그래 들여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는 게 이거 토굴 참 좋다. 저 끌고 가가지고 어디 조용한 데서 한 일주일이고 이렇게 좀 쉬었다 오면 좋겠다. 그거 생각 때문에 그거 내가 운전을 배워볼까 그런데 물어보니까 캠핑카가 엄청 비싸더라고. 에이 간도라고. 그 동원 스님 약방문이 돼버렸어. 동원 스님 약방 모르지? 동원 노장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유품을 정리를 했거든. 그런데 딱 처방전이 한 300가지가 있어. 행계방풍땅 첨가 행계방풍땅 행계방풍 뭐 진피 쭉 적어. 그래 이제 야 이게
이 처방전이 감기에 좋은 약 그래놓고 또 이제 쭉 이래.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그 광덕 스님 이제 불광사의 광덕 스님하고 이제 광덕 스님이 그 동원 스님을 잘 모시고 그 친하시거든. 그 광덕 스님하고 이제 동원 스님 이 연결사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하면서 웃더라고. 처방전을 보더니 깔깔 웃어. 왜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노스님이 말이야 어디 누가 좋다 그러면 다 적어놓고 한 첩도 지어 먹어보게 없대. 요거 한 첩도 못 드셨을 거라고. 왜요?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까 좋은 약 해가 적어놓고 한 첩도 지어 먹어본 적이 없대. 웃어 죽겠다고 웃어놨더라고. 스님이 좀 지어주시죠. 그래. 또 지어주라는 소리를 안 한대. 그러면 맨날 전에 그 처방전을 봤대요. 보면서 이렇게 스님 이 약 처방전 뭐 약 장사 하시려고 적어놨습니까? 아니 좋다 그래서. 그럼 잡숴봤습니까? 돈이 없네. 그 이제 진옥 스님도 이제 캠핑카를 얘기했는데 그 동원 스님 약 처방분이 됐어. 이미 이제 끝났어 그 어떻게 얘기도. 그런데 아직 섭이 좀 남았는가 봐. 경주 가면서요. 어디더라? 이인인가 산인인가? 산인 탁 지나가는데 오른쪽에 고속도로 옆에 캠핑카 써놨더라고. 눈이 잠이 좀 이러고 오다 번쩍 떠져가지고 캠핑카 저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 그래 산인인지 이인인지 뭐 삼인인지 그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 아직까지 조금 이게 남았구나. 그런데 그것도 이제 다 지나간 얘기라. 지나간 얘기고 이제 그런 것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답디다. 여수의 진옥 스님은 복지관을 많이 해서 돈이 몇백억이 되는 사람이 음흉스럽게 차도 안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한답디다. 그래서 에이 참 진짜. 근데 나하고는 또 상관도 없거든. 없는데 이제 그분들 죄될까 싶어서 내가 겁이 나. 괜히 쓸데없는 말을 입을 그렇게 나불나불 그렇게 내가 차 안 타고 다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한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안한 게 신도들 차를 갖다 내가 타게 되면 미안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덜 바쁘면 내가 버스를 타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 저번에 한번 KTX를 타려고 말이야 한번 탔는데 멀미가 나더라고. 차가 한 300km 혹 가버리니까 그냥 속이 확 뒤집어지더라고. 그래서 이 KTX가 이게 무슨 택스 이게 마다리 택스도 아니고 이게 뭐가지. 그래서 이게 좀 그럴까 하고 내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KTX를 갖다 이제 타는 연습도 이제 내가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에게 저분들 저쪽에 보살님 나가셔가지고 저쪽에 식당 방에 보일러 들어서 좀 계시게 하세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차는 여러분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한두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도 전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안 하고 다니고 내가 그렇다고 염치 없이 신도들 차 타는 것을 갖다가 내가 안 미안하게 생각하느냐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미안하고 이제 그런 것도 많고 또 이제 어지간하면 그냥 택시를 타거나 조금 걸어 내려가서 이제 버스를 갖다 타거나 그래서 요즘에 내가 버스 노선 익히고 있습니다. 이제 버스 노선 보고서 요거는 어디 간다 그걸 대충 이제 익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이제 살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뭐 돈을 많이 두고서 음흉스럽게 돈이 없는 척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없습니다. 돈도. 예? 또 이제 이 얘기를 또 요렇게 하나는 뭐라 그러냐면 석천사 주지스님은 돈도 없다네. 그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네. 그래. 하얀 연꽃 지을 때 내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
석진아 주의스님이 돈이 없다는 요즘 그거 가면 상당히 부담스럽네. 나중에 가세요 그런다. 그 얘기도 내가 많이 들었어. 그래서 참, 응? 말도 아닌 말을. 예? 내 사주에 보면 시가 천수가 들었어. 그래서 나는 요즘에 사주를 딱 믿고 딱 버티고 사는구만. 내가 그래도 한 90까지는 살 거 아닌가. 그러고 살고. 근데 문제는 90까지 살면서 또 헛짓 할까 싶어서. 헛짓 할까 싶어서 한 76, 7 정도 되면 그냥 가는 게 좋아. 예? 맘대로 해야지. 예? 맘대로 안 가지면 또. 아니 이제 또 이제 건강성 수행을 하면 가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어. 예? 아니 자신이 볼 때 헛짓 안 할 것 같으면 오래 사시오. 근데 헛짓을 할 것 같으면 늙어서 헛짓을 거기까지 우리가 존엄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체면을 지키다 죽어야지. 이 체면도 없이 헛짓하다가 헛짓거리 하다 죽으면 보통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헛짓거리 안 하다 죽어야 돼. 요양원에 가면 가진 가야 예? 아니 나는 공부했다고 또 상이 있어가지고 괜히 노인네한테 이빨 빠져가지고 틀리게 해다가 해당 사람한테 와가지고 젊은 살 붙들러 와가지고 침이 튀기면서 무슨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걸 하루 종일 떠들고 앉았으면 젊은 사람이 나갈 수도 없고 그 붙들려 앉았어. 그것도 얼마나 망령된 짓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늙어서 할 일이라는 것은 그냥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기가 좀 살짝 먹어버리면 보청기도 안 끼고 누가 뭐라 삭거들랑 그냥 그러냐고 그 대충 듣고 눈도 어지간하게 내 심부름 볼 정도만 되면 안 고치고 그냥 놔두고 안 보이면 그냥 흐릿해가지고 저게 동안이 엄만가 영인이 엄만가 아이고 안경테가 보이는 거 보니까 영인이 엄만가 보다 이런 정도로 하고 말아야지 그게 별거 없잖아. 그게 사는 것이 사실 별거 없어요. 어떻게 끄트머리 마감이라도 잘 하고 가야 그게 좀 사람 사는 그 꼬라지 모습이 좀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석선 주지는 그냥 빈털털이다 생각하시고 부담스러우면 나오지 말고 안 나와도 상관없고 송담 스님이 그러셨대. 총문에서 이제 저를 법보성을 뺏으려 그러니까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시면서 상자들이 어떻게 주지라도 한번 해볼까 하고 총문 쪽에 붙어가지고 뭘 했대. 그러니까 송담 스님 그 연세 맞으면서 얼마나 깜깜한지 탁 하시면서 상자들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내 상자라고 내한테 꼭 붙어 있을 필요 없다. 너희들 갈 길 내하고 싫으면 가라. 공부하기 싫으면 다 떠나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어. 오로지 여기는 공부하는 도량밖에 안 된다. 그러고 막 옆에 물고 늘어지고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해서도 그 뒤에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입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해버려. 시비가 되니까. 나는 지금은 한마디도 더 보태고 한 생각도 덜 보태고 한 것도 없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부처인법이 조금이라도 쉽게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져서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한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서 고통으로부터 조금 떠날 수 있는 계기만 마련해 주는 것 위에는 나는 그 어떤 상이고 이름이고 아무 필요 없어요. 전에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스님 뭐 하는데 이름을 좀 이따 붙여주래.
뭐냐면 이름만 좀 앞에다가 뭔 단체인데 일을 하는데 스님 이름만 앞에 붙여주면 돼. 그러면 스님 이름도 나고. 근데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해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말 한마디에 내가 안 한다 그랬어. 그 자식 뭐라 그러면 스님 이름도 나고 안 좋습니까? 그래 지랄하고 있다 내가 무슨 이름 날라고 하냐. 이름 나고자 하는 생각은 눈꽃끝만큼도 없습니다. 눈꽃끝만큼도 없고 여기도 지금 여기에 인터넷 강좌를 하고 그런 것은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여기에 그 하는데 그 들어오는데 클릭하면 돈을 얼마씩 뭐 받고 그렇게 하는 데가 그런 데 많다도 그러더라고. 회원 가입하고 뭐 그렇게. 근데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돈 받으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지 않나요? 그 우리가 여기서 우리 대중들이 돈을 내서 여러 사람들한테 포교를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 포교도 그냥 사람들 많이 모으고 뭐 떼거리 많이 모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마음을 바꾸어서 선심으로 그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렇게 인생을 갖다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절 하나 차지고 권력 부릴 일도 없고 그 요즘 생각해보면 나보고 허락하는 놈도 없겠지만 너 대통령 허락 그래도 그거 요만큼도 해보면 어쩔까 하는 이 생각조차도 안 일어나. 그거 없어. 이제 하라 그럴 놈도 더더욱 없겠지. 헐 놈들이 꽉 찼으니까. 그래 없어요. 없고 돈에 대해서 모아놓을 생각도 하나도 없고요. 없고 그 외에 뭐 다른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뭐가 이게 그냥 그래. 석천사도 누가 훌륭하게 와서 할 사람 있으면 뭐 복지가 아니고 뭐고 언제든지 내가 다 드리고 갈 생각이니까 나는 방구석 하나만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추위는 잘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방만 하나 따신 방 하나 주면 돼. 그래서 방이 차가운 게 다람살 나가서는 추워서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우리 생일은 나는 이런저런 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엎지는 얘기를 듣기가 싫으니까. 예? 이런저런 엎지는 얘기 내한테는 내가 업이 안 돼. 뭐냐면 이런 얘기해도 괜찮고 저런 얘기 괜찮은데 본인들이 짧은 견해로서 아주 그냥 쌈박쌈박한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난 그 사람들이 업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보기가 민망해. 민망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속가의 외숙모들이 말이야. 무슨 뭐 열 몇 명 온다고 그래서 참. 그 양반들은 보면 또 순수한 생각이거든. 순수한 생각이고 뭐 자기 조카가 그냥 승려가 됐다 그러고 당신네들이 그 남의 그 내산 골짜기에 어떤 기복적이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순박한 신앙인들이거든. 그래서 그것도 지 친조카가 됐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 그래도 우리 조카가 승려라고 스님이라고 나 안 간다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야 이게 온다는데 그럼 같이 뭐 밥이라도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정도지. 그래도 오면 그냥 그 양반하고 가서 뭐 나하고 같이 차 한잔 하면 되니까 그 정도로 끝낼 거니까 여러분께서 다른 얘기 하시지 마세요. 예? 이제 운어 스님 아까 얘기를 하다 말해도 운어 스님도 법사라고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야 그때 참 그 어떤 스님이 한 분 참 훌륭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당신이 법사라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비석을 세우면서 운허 법사 이렇게 쓸라 그랬어. 그 상자들이랑 문중에서 스님 유지니까 그래서 쓸라 그러니까 그때 석주 스님께서 아마 그랬을 거야. 이 사람아 이 사람들아 스님의 뜻은 그렇지만도 제자들 상자들이 그게 뭔 소린가. 그래서 스님은 상이 없으셔서 그렇게 했지만 상자들은 그게 대법사라든지 대종사라든지
품수를 해서 그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운어 대종사로 이렇게 품수를 해놨을 거예요.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도 이제 미덕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얘기가 따로 있고 또 이 얘기는 지금 다른 의도로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얘기가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해야 그 대상이 해야 될 얘기가 따로 있어. 그죠? 만약에 어머니가 닭고기가 먹고 싶은데 평소에 어머니가 저들 먹으라고 닭고기를 아이고 나는 배가 닭고기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 그래 닭고기를 안 사드렸다. 안 잡수셨다. 그런데 어느 날 닭고기를 사가져 가지고 저 며느리하고 저들끼리 먹으면서 엄마는 설사하니까 안 먹으니까 닭고기 그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자식 새끼가 개새끼만도 못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얘기가 따로 있고 나는 아직까지는 그 크게 착각하거나 크게 착각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거나 크게 그 빗나가거나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제 내가 할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꾸 해사서 그 해주니까 고맙긴 하지만은 또 별로 그렇게 그건 이건 순서가 뒤바뀌었구나. 그런 얘기. 만약에 우리가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더 오래 사셔야죠.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이게 손주와 할머니의 대화거든. 할머니가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할머니 말이 아니고 할머니가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럼 빨리 죽는 게 좋습니다 하고 손주가 말을 하면 그건 개역 같은 소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말을 갖다가 정확하게 한다는 것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쉽지 않은 말을 갖다가 이제 그냥 함부로 노는 생각대로 그냥 불쑥불쑥 그렇게 하는 그것도 옳지도 않아요. 옳지 않아.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제 이 얘기를 갖다 이제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12시에 끝나기로 했으니까 6분 남았습니다. 마음이 진여 한 곳에 집중하는 상태를 갖다 진여 선정 또는 입주 진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번뇌가 없는 상태가 돼서 공성 상태 그대로 머무는 거.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거기에 그 현혹됨이 일어나지 않고 잡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 있는 실상 실제 모습을 그대로 관찰해서 볼 수 있는 거. 그 상태를 갖다 그건 진여산매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서 명료함을 얻으면 산란함이 없이 수행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집중을 하다 보면 그 혼침과 도거 이렇게 산란한 생각들이 자꾸 사라져서 내가 편안한 그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정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그거가 끝이 아니고 정진을 계속해 나갈. 그래서 내가 보시 바라밀도 할 수 있고 지게 바라밀도 이룰 수 있고 그 인욕 그 선정지혜 정진 이런 것을 다 같이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무아를 보고 나서는 그러니까 공성을 확인하고 나서는 번뇌가 사라지는 모습 나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것을 갖다 확인하고 나서는 그것을 이해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더 세밀해지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제 공성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 그 명상도 그 부처님께서도 그 설법 하실 때 명상에 들고 가시다가 또 명상에 들고 하셨거든. 왜냐하면 그것은 부처님께서는 다 대신 부분이지만은 그걸 갖다가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진을 해 나가라는 뜻으로서 보여주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물론 무아를 한 번 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아를 한 번 번뇌가 사라지는 상태를 한 번 체험한 것만 가지고서는 한 번 체험한 것으로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않습니다. 분석적인 지혜로 관의 수행은 발전합니다. 그 분석적인 지혜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마타가 이루어져서 그 대상을 관찰할 때 저게 실제 자상이 없고 자체 자성이 없고 실제 저게 그 인연 따라서 거듭 변화하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갖다 깊이 관찰하고 그 대상 어떤 대상이든지 깊이 관찰해 본다 그러면 이건 점점 사마타도 깊어지고 점점 비파사나 관찰력도 깊어져요. 그래서 다 알게 된단 말이야. 수행은 발전합니다. 또 관의 힘에 의해서 정신적 물리적 지복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마타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대상이 무아이고 또는 그 공이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대상을 그래서 이 모든 대상의 분들을 갖다 깨달음으로 내가 전부 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디사바 모든 분을 다 어서 갑시다 하고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을 통해서 보고서 그게 다 그 집착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아주 마음이 평온하고 따뜻하고 아주 자비스럽고 아주 청명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지복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주 편안한,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뭐가 있어서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고요한 모습을 갖다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지복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시에 끝나기로 했으니까 딱 59분이야.